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모든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결단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07년 1월 2일에 평안남도의 원근 각처에서 있던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경회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뜨겁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너무 시간이 안타깝게 흘러간다, 함께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너무 냉랭하고 좀 차갑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날은 그 저녁 집회를 하기 전 정오에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정오 기도회겠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이 추운 겨울에 정말 원근 각처에서 모였는데 한 영혼도 거저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회를 열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도 같은 죄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길선주라는 분입니다. 이때 당시는 이제 목사의 직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길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께서 내가 왜 아간과도 같은 죄인인지를 본인이 설명을 하는데,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미국 돈으로 $100를 자신이 임의로 착복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100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1907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100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겠죠. 마음이 혹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착복을 했는데, 그걸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온 회중이 모인 데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말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런 죄를 지었어, 나도 이런 죄를 지었어, 그렇게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새벽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것이 며칠 밤낮을 이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죄의 목록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추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지옥 지붕이 젖혀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그 자리에서 다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이면 어디까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 죄까지 그 기간 때 다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 우리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회개로 이어지고, 그렇게 회개로 이어진 다음에 전도로 이어지는 구구운동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나 혼자 가질 수는 없으니 이제 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러 가야겠다. 이 운동으로 이어진 거죠. 1907년이었습니다. 이후에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가리켜 이야기하기를, 이제 일제강점기의 초입에 들어오는 이 시점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 혹독한 일제강점기를 믿음 가지고 지켜라고, 그리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독교를 일제강점기 가운데에도 보존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그 부흥의 여파를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이 변화된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시작도 말씀이고 중간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이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 약간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바뀌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거룩의 삶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는 한국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오순절 사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이 오순절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은혜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들 떠나지만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였죠. 그 가운데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각자의 말로,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길은 없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언어는 다양했지만 주제는 하나인데 그 주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들이 각자의 말로,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겁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단락에 베드로가 긴 호흡의 내용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 내용은 베드로의 개인의 사견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이들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너무 찔림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여기 이때 당시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 내용을 처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처음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처음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몰랐을까요? 다 압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오경을 달달 외면서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지금 우리 기준이야 2000년 전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바로 얼마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회중 중에 누군가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그 어떠한 말도 처음 들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통회함으로 그들에게 묻는 것,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은 저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는 마음밭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다른 누군가를 위함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전적으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누가 못 박았냐? 같이 모여있는 무리 중에서 너가 못 박았냐? 너가 못 박았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니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나는 그분을 임의로 대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인데,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죄를 내가 지었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지금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은 말씀과 회개입니다. 말씀과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뭐 회개할 게 뭐 그렇게 많이 있어. 잠깐 눈물 한번 흘리면 그만인 것을 뭐 밤을 새면서까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인이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잠깐 눈물 흘릴 문제 아닙니다. 가슴 한번 치는 문제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에 그 나왔던 사람이 그 입으로 담기에 그 힘겨운 죄악조차도 온 회중들 앞에서 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보면 얼마나 깨어진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 얼마나 깨어진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도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 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등을 지고 거역하는 이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나 자신이 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깨어져 있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 자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죄를 탕감받았다. 그러면 이만큼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죄를 탕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의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았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만큼입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내 죄의 무게만큼,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만큼,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목은 이거밖에 없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 성경에 있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질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의 질문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3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이 모습,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너희들이 말씀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 다음 이제 너희들이 나갈 곳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먼저는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철저하게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는 통렬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크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39절 말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지금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전혀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해외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만 선민이거든요.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들이거든요.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나그네와 같은 이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 이건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완전 그들의 사고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데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는 이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이들,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패역한 세대 나와요.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 패역한 세대가 나옵니다. 그건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 전하면 얼마나 많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올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저들이 과연 듣기는 할까? 저 패역한 세대 가운데 저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생에 대한 산소망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 말씀 내게 주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 같이 한숨 쉬며 같이 눈물 흘리며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패역한 세대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가 아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만 말세입니까? 오래전에 기록한 사사기를 보십시오. 그때는 말세가 아닙니까? 인생은 늘 죄 가운데 있고 항상 말세다, 혀를 차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가운데에도
필요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 유일하게 중보하시는 분 예수님.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도 필요한 그 이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다 필요한 게 없대요. 즐거운 거 많이 있고 쾌락을 누릴 만한 것, 행복할 만한 것 많이 있어요. 어디 나가도 다 기쁨의 요소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유일한 그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패역한 세대라고요? 말세라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그 시대 가운데 유일한 빛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죄인,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리에만 있는 이 죄인, 주님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 나와 너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평강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에게도 동일하게 평강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이 긍휼과 우리가 받은 이 용서와 용납과 복락을 우리 안에만 머물러 두어서는 안 됩니다.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께 돌아올지 않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길 바라는 것은 이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로 약속된 영혼이다, 주님께 택정함을 받은 영혼이다, 그 영혼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영혼의 수가 오늘 보면 41절의 말씀 보면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그리고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43절부터 47절까지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같은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꿈을 꿉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 우리 교회에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 꿈을 꿉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꿈에 대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개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 두 번째로는 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만 이 은혜와 복을 가두어 두지 맙시다. 우리 안에만 이것을 머물러 두지 맙시다.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만 기도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자리로는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이 사명이요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 모두 다 아시죠? 이 찬양은 이제 우리 부흥회 때도 많이 불렀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 눈물로 부르는 찬양이고 또 많이 또 이 편곡도에서 많이 부르는 곡인데, 이 곡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이 곡에 관련된 일화가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인도에서 한 부족 안에 한 가정이 그 부족이 믿는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가장이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정, 그 부족의 추장이 온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 다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부인 안 하면, 그리고 예수님 등 안 지면 너네들 자녀부터 죽이겠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고백했던 것이 1절 고백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정확한 문구는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남은 가족은 아내와 남편이죠. 남편에게 또 그 추장이 묻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등지고 나에게 와야지. 그러니까 우리 부족으로 돌아오면 너 아내는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 여전히 믿고 시인하면 너 아내도 죽이겠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2절의 고백이에요.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맥락이죠. 그래서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본인 목숨 남았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등지면 살려줄게. 아니면 너도 죽을 거야. 그때 이 사람이 고백한 게 3절의 고백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든 가정들을 직접 협박도 하고 죽인 그 추장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추장을 중심으로 그 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몰라요. 죽는 입장에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사람과 이 가족의 빛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죽었을 때 이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온 마을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우리의 가정 중에 한 명도 믿지 않는 가족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는 자들이 되어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습의 공동체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한다면 더 수고해야 됩니다. 더 섬겨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수고와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발걸음을 절대로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이 복음 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구원 얻는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 얻는 자들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서 이 시간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보 안에 2024년 태신자 작정 카드를 함께 삽지로 넣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또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거두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로 채우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작정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도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중에도 우리가 만나는 이들 중에서도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품고 기도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태신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산 소망으로 삼는 이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며 만나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에도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은혜의 사각지대에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이 태신자 사역에 우리 모든 중화의 가족들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작성하셨으면 뒤에 그 절취선이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절취선을 따라서 절취해 주시고, 교회 제출용은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가실 때 로비에 그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 네모 하얀색 수거함이 있는데 거기에 넣어주시고,
본인 보관용은 가지고 계시다가 늘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마다 이 영혼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로 작정도 했고, 그리고 오늘도 작성해서 이제 마음을 굳게 붙들었으니 오늘 들은 말씀 함께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자리, 만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직면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복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씨를 뿌리는 수고와 섬김, 기도하는 섬김, 그리고 그들을 세우는 섬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구원 얻는 이들을 3천이나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도 구원 얻는 이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